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 6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놀라운 계획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방향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려서 나가야 그게 이제 올바른 신앙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서쪽으로 간다든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수고만 할 뿐이지 그 자체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 말씀이 좀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그 간단한 것이 바로 뭔가니까 우리에 대한 목적 자체가 어떤 목적인가 하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앞에 딱 서게 될 때에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니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정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을 상실한 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억수로 열심히 하죠? 막 열심히 하면 이거는 뭔가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늘 저는 이 천국 가면 혹시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한테 엄청 이렇게 좀 별로 기분 나쁘다듯이 이렇게 제가 될 것 같아요. 왜? 늘 그 사람들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들 자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체에서 엄청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금식까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뭐냐니까 바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정말 조상대대로 자랑하는 그 기도 생활 하나를 가지고 뭐냐 딱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셨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아 하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면 엄청 수고가 많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려고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죠. 그 수고로움 자체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방향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 우리가 향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방향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거룩 자체를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거룩이 있죠. 그 다음에 흠이 있다, 흠이 없다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 뭡니까? 이것이 흠이 없다, 이것이 흠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거룩과 흠이 없는 것 자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려 그러면 그것이 사랑 안에서 거룩이 되어야 되고 사랑 안에서 흠이 없어야 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 사랑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값싼 그런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목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혹은 예배의 그런 생활들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이렇게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거룩하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흠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는 경건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흠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머리 아프겠네. 목사는 흠이 없지요? 예언아, 대답 똑바로 해라. 내나 여러분들이나 흠이 많아요. 내나 여러분들이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지 거룩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이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거듭난 그러한 생명을 새 생명이라 그러면 그거는 이 젖먹이와 같은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가는가? 사랑 안에 있는 거룩과 또 사랑 안에 있는 흠 없는 그 사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배워가는데 완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흠 없는 그 사람에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죽어요. 그러면 너무나 허망하죠. 절대로 허망하지 않고 성경에는 뭐냐?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내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깨끗한 몸을 입으면서 흠없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쑥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쑥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하고 신앙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까 성경에 끊임없이 이것을 방해하는 그런 실체들이 있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실체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실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실체는 뭐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럼 광명의 천사라는 것은 뭐냐? 억수로 거룩하게 보이죠? 육신적으로 보면 거룩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거룩이 아니에요. 흉악한 것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요,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이마에다가 빨간 걸로 탁 이렇게 붙여가 사탄 요래가 오면은 피아노대서나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속이면서 이 가장을 하면서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는 거니까 우리같이 뭡니까 흠이 많고 우리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 또 보니까 우와 이 정말 이 거룩하구나 해가 쑥 빠져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 빠져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 보이는 그런 실체들이 있어. 보이는 실체들은 뭐냐니까 사탄의 일꾼들이라 그래요. 사탄의 일꾼들은 무엇으로 가정하는가?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여러분들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잖아.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탈락하면 허물들이 너무 많죠? 맞죠? 그 사람들은 계속 우리의 허물을 털어요. 이해가 됩니까? 어떤 허물이 있으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TV에 보는데 기분 나쁜 게 뭡니까? 어떤 목사가 쫙 나타난다, 그죠? 그러니까 막 정신이 좀 혼미해지죠. 계속 그것을 가지고 고소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기독교는 타락을 했다 하는 거 이야기거든요. 타락을 했으니까 자기들은 뭐냐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자체가 이렇게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은 딱 보니까 넘어가 버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충 보면 지식층들이 좀 많아요. 이 교수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사람들이 좀 많아.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조금 위험해. 그런데 뭐 그냥 막 대충 하는 사람들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 뭔가니까 막 그런데 유혹을 잘 안 받아요. 왜냐 내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는 뭐냐니까 내가 뭐 어렵지 못하니까 막 이렇게 그게 잘 안 휩쓸려 나간단 말이에요. 어를 막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미혹이 되고 미혹이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자체는 어떻게 되는가? 슉 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막 한날 저녁에 밤에 와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며 막 기도하고 막 꼬박 밤을 새우고 기도했다고 짠 해가지고 완전 거룩한 사람이나 완전 이렇게 흠없는 어려운 사람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뭔가니까 계속 싸워야 돼. 계속 싸워야 돼. 그 싸움 속에서 제일 먼저의 싸움이 내 내면 속에 일어나는 싸움이야. 우리는 육으로서 이 세상에 탄생을 했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탄생을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들이야.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어려운 사람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야. 그런데 머리 아플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성경의 그런 목적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계단을 생각하면 돼요. 계단. 우리가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죠. 그 계단을 생각하면 돼. 사랑도 마찬가지야. 성경의 모든 이 가르침의 이 핵심 자체는 사랑이 일어나야 돼요. 그 필리아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형성이 돼야 돼. 그런다고 이 기도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막 통회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가슴을 막 치면은 멍만들 뿐이지 사랑이 형성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룩한 사람이나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계단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변화되는 것.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변화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 하다가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더 높은 위치에 가다가 이렇게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낮은 위치에 가다가 죽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그 길을,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야. 그것 때문에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 때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딱 심정에 두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런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면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계단이 올라가십니까? 안 그러면 노력해 올라가요. 그러면 그래 큰 노력은 필요 없지만 이 노력을 좀 해야 된단 말이야. 이 노력을 내가 이래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이제 뭐가 필요하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오늘 다 하려고 보니까 이게 전신 못 먹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가 고난을 받을 것 같아. 뭐냐, 우리 사람들, 설교가 너무 깁니다. 나도 이제 뭐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듣기 싫어. 그래서 오늘은 한 3가지, 또 다음에 한 3가지, 다음 주에, 그리고 또 뭐 더 길어지면 왜 됩니까? 중단할게요. 걱정하지 마시오. 중단하고 뭐 3주를 하든지 4주를 하든지 이렇게 조금 살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 길을 못 갑니다. 계단 올라가는데 너무 피곤하잖아. 너무 피곤한데, 너무 힘든데 계단 올라가면 무슨 좋은 것이 있다 이래야 올라갈 거잖아. 그 올라가면 큰일 난다 하면 올라갈 놈 누가 있어? 맞죠? 그래서 뭐냐니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막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막 일하는 그것도 아무 필요가 없어.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니까 우리가 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더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거기는 그거 다 붙들지 말고 그 하나만 다 붙들어.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계신다. 그 하나님은 계신다 하는 요거를 붙들어야 돼. 세상의 천지에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그거를 놓치면 안 돼. 그걸 딱 붙들고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얼마 많이 안 오는 사람들은 혼란이 일어나. 내가 옛날에 좀 어릴 때 교회를 또 다니다 보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거야. 혼란이 일어나는데 이게 뭔가 질문하려고 하니까 너를 얕볼까 싶어가 질문도 못 하겠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라더만은, 또 어떤 사람 보면 예수님 이래. 그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믿으란 말이고 요구라. 누구를 믿으란 말이고. 그래서 나중에 또 뭐라고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 막 이래. 그때는, 요새는 그런 걸 잘 안 하는가 잘 모르지만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턱 하면요, 주여 이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폼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저거는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누가 기도하면 나도 옆에서 주여 이랬는 거야. 한 몇 번 하다 보니까 억수로 경건한 것 같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여야 했는데 하나님을 주의해야 되나, 안 그러면 예수님을 주의해야 되나, 이런 거 있죠. 혼란이 막 일어나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왜 이래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가? 이런 거 이야기라.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주제로서 성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주제 중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여정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이 성경에 탁 내포되어 있어요. 그걸 구속사라 그래.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야. 그 구원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속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일을 하시고 저렇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일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왜 등장하셨느냐? 이래도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구원의 카드가, 카드 이러면 좀 이상하네. 구원의 카드와 같은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시다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님 이렇게 하죠? 맞죠? 왜 주님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만드셨으니까. 그럼 예수님한테도 뭐냐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이래 부릅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한테 주님 이래 부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 버릇없는 것 봐라. 와, 내한테 주님이라 해야 되는데 내가 다 만들었는데 누구를 주님이라 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해도 생각을 좀 하란 말이야. 그럼 앞으로 하나님만 주님 할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이라 하니까 바로 오늘 읽은 게 그죠? 옛날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래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누구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신 거야.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란 이야기라.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니까 말씀이 왜 됐다? 우리처럼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예수님도 말씀이고 하나님도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딱 보니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라는 건 뭐냐? 저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럼 누구 거라? 뭐 또 아들 거라? 저 아버지 거지. 아직 상속도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 만유라고 이 우주 모든 것에 뭐로 삼으셨다? 상속자로 삼으셨으니까 주인이 누구 거라? 하나님 거도 되고 예수님 거도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럼 실제 상할 때 우리가 머리가 너무 복잡하죠? 하나님 눈치도 봐야 되고 누구 눈치도 봐야 돼? 예수님 눈치도 봐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24장 요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은 영생을 얻는 거라. 믿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가 믿음이라. 이런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막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만물의 상속자로 누구를 보내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배타적이었습니다. 이해됩니까? 배타적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힘들잖아. 왜냐하면 너무나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정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니까 율법의 해석,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뭐냐?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 자체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의 교훈으로 바꿔버린 거야. 저가 재해석을 해버린 거야. 재해석을 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훈입니까? 사람의 교훈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자체를 주셨는데 이 인간들이 엉망진창을 만들었단 말이야.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육신으로 입혀서 이 땅에 버리신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의 가르치는 그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바꾸지는 않겠지?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그럼 다행이지. 그래서 참 믿음이란 것은 뭐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 생각이 아니야. 철학이 아니야. 안 그럼 이상한 그런 잡다한 것도 있죠. 교리.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줄 압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라.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주춧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사도와 선지자들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개성한 사람들이야. 그 전체를 표현하면서 뭐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고?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 복음 위에 교회가 세우지 않는 교회는 본질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믿음 자체는 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도 믿는 것이고 하나님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 여기 몇 번 어르신들 또 포함해가 교회를 좀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잘 됩니까? 믿음이 좀 강하면 좋잖아. 왜냐, 이렇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믿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달리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믿었으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죠? 그럼 반대말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고 사세요? 그럼 감사하지. 그런데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그거다, 그죠? 믿음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도 계단과 같아요. 목사가 늘 고민하고 목사가 늘 아침마다 한 번씩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초라하다는 건 믿음이 왜 이리 없을까? 그 모습을 보는데 나는 절대로 실망을 안 해. 왜? 내 믿음이 완성되어서 가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도 그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때론 살다가 보면 뭐냐?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한 2, 3년 다녔는데 안 믿어지네. 참 이거 문제죠. 딴 사람 믿는다 하는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안 믿어지네. 그런다고 안 믿어진다고 점심 때 밥 먹으면서 나는 잘 안 믿어져요, 이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한테는 살짝 이야기할 수 있겠지. 내가 믿음이 잘 안 된다, 이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처음 나오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안 돼. 이해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한번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곧 그 아버지의 아이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 자체가 정말 너무나 좀 이렇게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좀 그시기 하면 하나님 앞에 딱 앉아가 뭐냐, 주님 보니까 성경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믿음의 계단 몇 계단을 이렇게 높여주죠. 그러고 또 거기다가 또 몇 계단을 높여주어. 이래가 믿음이 점점 강해져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은 계속 강화돼야 돼. 믿음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사탄은 못 믿게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제 믿음이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바른 말씀 생활을 해야 돼.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 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말씀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기도만 했습니까? 율법을 연구를 엄청 했습니까? 그런데 왜 망했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 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한 번 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자꾸 이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유행이 많이 나타나. 유행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1년 동안 성경을 몇 독 하느냐는 그런 운동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나는 그런데 별로 이렇게 그런 말을 잘 안 들어.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원리들이 많아. 막 그런 책이 주더라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야. 볼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막 운동이 일어나고 또 어떤 데는 뭐냐, 아이고 읽으면 되나 해가 성경 필독 이래가지고 서는 거 있잖아. 그런 운동도 막 일어나. 그런데 말씀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그런 것에 휩쓸려 버리면 안 돼. 그런 것에 휩쓸려 버리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럼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설교 듣는 것은 경청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보는 것은 내가 몇 번 읽었다 하는 그거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모든 성경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성경은 뭐냐? 교훈이 되어야 된다. 나에게 교훈이 되어야 된다. 뭐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해져가는 교훈이 되어야 되고, 내가 거룩해지는 교훈이 되어야 되고,
내가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교훈이 돼야 된다. 이해됩니까? 교훈이 안 되고 성경을 백독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백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오로지 육신적인 자랑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읽을 가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뭐냐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내가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걸 봐야 돼. 그걸 들어보면서 뭐냐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가르치고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 메디테이트를 하는 거. 이거는 뭐냐, 메디테이트란 거는 이 말씀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내 영혼에게 속삭이는 거라. 살아가면서 내 영혼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라.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내 영혼이 바뀌게 되는 거야. 거룩한 모습으로.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뭔가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뭐냐, 책망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각도 못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행위도 못 가지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느냐, 그것에서 떠난 거예요. 말씀 자체가 흥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보면 말씀이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권세인가 하니까 교훈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책망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사람들이 이 말씀은 이렇게 뭐냐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나한테 위로를 주는가,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나한테 재미를 주는가 하는 그 이야기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교훈과 또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것에서 이제 예를 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 자체는 뭐냐니까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 우리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위가 되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왜 존중 못 받느냐? 쓸데없는 짓 하고 있거든. 쓸데없는 짓 하고 감정 노름을 하고 있거든. 여러분들 세상 살다가 물론 지칠 때 말씀은 용기를 줘야 돼요. 그것만 붙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내 실존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책망하는 거라. 이것이 있어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되지. 이해가 됩니까? 세 번째로 말씀 자체는 바르게 함이 돼야 돼요.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는 죄의 속동 때문에 우리 내면 속에는 뭐냐, 생각들이 삐뚤어져 있어. 부부가 왜 싸우는가? 사랑하면서 왜 싸우는가? 삐뚤어진 마음들, 바른 마음 같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 서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찰이 되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이러는 거야. 둘 다 안 맞아.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예언이가 바르게 된다 그게 아니고 목사인 내가 바르게 돼야 된다 그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말씀 생활이에요. 옛날에 어떤 때 보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 말씀이 수요일인가 말씀이 참 좋았는데 우리 신랑이 와서 들었으면 너무나 좋았을걸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너가 신랑 안 온 거는 속으로 이 말씀이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석 안 한 거야. 그래서 나는 감사해, 그게. 왜냐하면 그 말씀 들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 그런데 참석한 이는 뭐냐? 네 바르게 하는 말씀이야. 이것이 바른 말씀 생활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 어로 교육하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이때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아를 낳으면은, 보면은, 아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야 되잖아. 아이들을 정말 성인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 교육을 여기에 이야기하는 교육의 원의미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속에 아무리 내가 어렵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하고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다음에 그 의를 가지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얻은 만큼 안 되는가? 젖먹인 아들한테 뭐냐니까 얘야 네가 일주일에 똥 7번만 싸라.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똥 치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한다고 그 아가 7번만 똥 싸대요? 그럼 아가 이랍니까? 엄마, 나는 평소에 한 3번 오줌 쌌는데 오늘은 한 번도 안 쌌어.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 어디 뚫고 가야 돼? 아이고 맞아. 그처럼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들게 아 키우듯이 교육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러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의가 너무나 가정스럽고 인간의 의가 충만하다 하는 것을 알겠죠. 그거는 다 버려야 될 의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나를 바르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나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게 올바른 말씀 생활이. 그래서 우리 빛과 소원교회 성도들은 부탁하는데 1년에 5번씩 성경 읽고 하지 마. 목사가 그래 못하는데 목사가 주눅 들잖아. 우리 빛과 소원교회 성도들은 나는 성경 구절을 1009절 암송했다 하지 마. 목사는 기억 일이 잘 못해요. 외우고 게 완전히 희한해. 뭐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보면 목사가 주눅 들잖아. 그렇게 좀 하지 말고 목사 좀 살려주고 대신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 생활을 하세요.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말씀 생활이 되고 삐뚤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말씀 생활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젖먹이한테 이제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그 의를 배우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그게 올바른 말씀 생활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느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거다, 그죠? 이래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돼. 계속 흠이 없어져. 이해됩니까? 계속 거룩이 쌓여서 가는 거야. 이것이 온전한 말씀 생활이야. 그러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유명 강사가 교육을 해도 안 따르고 안 지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뭐냐?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순종의 진실된 부분하고 오해된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어려워. 그래서 오해가 되고 좀 혼란스러우면 목표가 되면 돼. 내가 예수님 작은 예수가 되는데
정말 계속 그 예수님이 되는데 나에게 교훈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가야 돼.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나에게 있는 예수님하고 나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래서 나를 책망하는 차원의 순종이다. 그렇게 돼야 돼. 뿐만 아니고 뭐냐, 삐뚤어지는 내 자체를 이렇게 바르게 하는 의미에서 순종이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고 의로교역하게 내 속에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의를 쌓아가는 측면에서 순종해야 그 의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럼 이거를 왜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부가 딱 하면서 다투는데 이렇게 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뭐가 다툽니까? 경험이 많은가 봐. 혹시 누구한테 다툴 때 말씀과 감히 이렇게 카드를 내나? 엄마가 뭐렇게 하면 성경에 요로 돼 있는데요. 이 수준이 아니야. 너그만은 아직까지 네가 따라가려고 하면 멀었어. 어릴 때는 네 편 들더나 너그마 편 들더나. 요즘은 네 편 들더나 너그마 편 들더나. 엄마 편 들더나. 그 이유가 있어서 어릴 때는 네 기죽지 말라고 너그마 보고 아들 기죽이지 말라고 네 편 계속 들었어. 너가 한다 하는 것 가지고 엄마가 안 해준다 하면 내한테 이야기하면 딱 불러가 해주라. 딱 한마디야. 목사한테 순종하겠나 안 하겠나? 그런데 내가 그런 악역을 많이 감당했다. 근데 너는 주님의 은혜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 목사의 은혜 정말 늘 생각해야 돼. 저는 마찬가지야. 안 된다 하는 거 너가 엄마 너가 아버지 생각이 맞아. 기 안 지길라고 해줘라 그냥 팍 일한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은 다툼이 될 때 누구를 책망하더노? 너가 편 안 들지. 좀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고. 부부가 싸움을 또 하면서 남편이 뭐냐? 여보, 당신은 성경에 요리되어 있는데 와 그러노?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아내가 성경을 압니까 모릅니까? 무려 100도까지 했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은 뭐 회사 다닌다고 30도겠지만 난 100도기야. 성경이 왜래? 싸워. 성경 말씀이 싸우라고 주신 말씀이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 거니까 내 말 좀 들어! 이런 이야기거든? 아니 왜 지 말을 들어야 돼? 성경을 딱 가지고 지 말 들으래. 그럼 내가 결론을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교회 일을 하다가 직분자들끼리 싸우면서 아니 성경은 이래 돼 있잖아 하니까 그럼 다른 직분자는 뭐 성경을 안 들었고 설교를 안 들었습니까? 아니 그것만 있나? 이것도 있다 이야기 싸우죠? 싸움이 일어났다 하면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야. 말씀 자체를 이용한 자기 생각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뭐냐니까 예언이하고 찬욱이를 위해서 내가 악역을 많이 감당했다 하는 것 자체가 뭐냐? 너가 아버지가 너가 엄마가 문제가 있어가 판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너가 어릴 때는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어린 수준에 맞춰주라. 뭘 나가 뭐를 갖다 그걸 갖다 지금 시기냐 이래가 막 무력하면서 무조건 들어주라 그래. 그래서 너는 내 혜택을 되게 받았어. 엄청 받았단 말이야. 왜? 뭐라 해도 알았다 해가 딱 불러가 무조건 내가 강요하니까 너가 편했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목사가 이제 뭐냐 교회를 딱 다니다 보면 목사님께 순종해야 돼. 이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맹목적으로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보들이라는 짓이야.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돼.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돼. 그러면은 너가 아버지나 너가 엄마나 왜 내한테 순종했겠어? 또 뭐라고? 그런 말 아니다. 그런 말 아니고
목사가 어떻게 살아온 거를 눈으로 본 거야. 보니까 저거 생각이 안 맞더라도 순종을 한 거야.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맹목적으로 목사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님께 순종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책망적인 순종인가? 간단하죠? 이것이 내가 거룩한데 나를 바르게 하는 순종인가? 아주 간단하죠? 뿐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되어서 가는데 이것이 바로 어떠라고? 정말 교훈이 되는 그런 순종인가?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종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뭔가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 외에도 부수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때 부수적이라 해서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형성이 된다? 믿음이 형성돼. 그래서 정말 말씀의 자리나 예배 자리에 부지런히 참석하는 게 중요하겠어? 뭐 띄엄띄엄 참석하는 게 중요하겠어? 그런데 이제 너무 부지런히 와가지고 나 막 힘이 들어가지고 순종하는 걸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좀 쉬어. 횟수를 줄이고 왜냐니까 몇 분 와가 그까 순종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계속 교훈적이고 이러면 계속 말씀을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으면 잘 모르잖아. 그래서 설교 시간에 계속 떼아가 읽어라이 또 막 이렇게 눈으로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해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면 계속 읽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형성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관심사 한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말씀은 어떤 유익이 주나? 살기 좀 힘들죠? 안 힘들어요? 안 힘드는 사람은 그냥 듣지 말고 아이고 뭐시 삶이 와 이렇노 사는 게 이러면 똑바로 들어보면 돼. 요거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4가지 원칙이 있죠. 응? 순종인데 그냥 개념이 없는 순종이 아니고 교훈이고 책망이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 의가 되는 그런 순종적인 그런 말씀 생활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좀 기다려야 돼. 1년, 2년 계속 그렇게 살면은 몇 년 지나간 내 삶을 또 보니까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 신명기 28장 1절 6절. 자, 읽어봅니다. 응? 없어. 그럼 내가 읽어. 없어. 그럼 읽어봅니다.
찾을 사람 쳐다보고 이거는 28장입니다.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요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순종인데 가장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순종을 우리에게 이끌어 나가는 거니까 맹목적인 순종이에요. 의미가 없는 순종.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 하니까 성령은 아까 네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순종하게 이끌어서 가요. 이것이 우리가 편성이 되어지게 되면 이거는 안 믿으려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어. 뿐만 아니고 옛날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세상이 있죠. 세상이었는데 갈 곳이 없어.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내 삶이 윤택하게 바뀝니다. 내 삶이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 이해가 되죠? 이런 복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오늘은 믿음과 또한 말씀 생활이 있죠.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적용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됩니까? 정말 이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